남편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작하면은 어떻게 30년 혹은 40년 더 뭐 20, 30년 이상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목매고 백마탄 남자만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이제 꿈이지, 꿈. 그리고 자기가 그리던 그런 남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려왔던 그런 여인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제 꿈과 현실과의 갭이, 나라는 존재가 어린 성장을 하면서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게 되면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생활이 막 몇 년간 대부분의 부부가 그런 걸 겪을 거예요. 일찍 겪는 사람도 있고 늦게 겪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지금도 아직도 못 나가지고 서로 줄다리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놓는 겁니다, 원래 혼인은. 내가 나를 내주는 게 혼인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요즘은 더 뭐 말도 못해요. 요즘은 내게 필요한 무언가를 기다리다가 그걸 움켜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그리고 사람을 어떤 이용 가치에 의해서 만나게 되고, 더군다나 부부연을 그렇게 맺은 사람들 같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고통이나 어려움에 닥칠 때 박살이 납니다. 그걸 같이 이겨낼 힘이 없어요. 부모들도 그런 힘을 준 적이 없고요. 오냐 키우거든. 여러분 병아리 부화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병아리 부화될 때 애미 닭이 탁 쫓는 거랑 그 안에서 얘가 쪼는 게 탁 맞는 순간에 부화가 돼서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본 적이 있어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그 일본의 생물학자가 그 연구를 했어요. 이걸 좀 빨리 해주면 더 빨리 부화시켜서 이제 성장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재미있게도 이 생물학자가 학점 열어준 얘네들은 확실히 빨리 나와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지 혼자 나온 애들은 조금 시간은 늦는데 날개를 다 펴서 날아갔어요. 생물학자가 도와준 애들은 한 마리도 못 날아가. 다 병신돼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걔가 못 날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세요? 독수리가 맹조류다 보니까 아주 2마리나 1마리를 낳습니다. 걔는 새끼를 키웁니다. 키우다가 언젠가 걔를 어떻게 해요? 걔는 절벽 중에서 상절벽에서 살아요. 아무도 침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위험이 한 가지 있죠. 걔는 첫 번째 뛰어내려야 돼요. 그걸 무서워하는 독수리는 뭡니까? 죽어요. 날개 못 피고 죽습니다. 막 죽어라고 막 흔들어야, 그걸 거기선 부모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식의 날갯이 안타까워서 그걸 품 안에 품고 있죠? 그러면 걔 뭡니까? 걔 노인이 돼서도 유아해요. 그래서 요즘 어떨 때 보면 제가 재밌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학생이 돼서도 뭘 전화를 해가지고, 또 전화기도 좋아요 요새. 화상으로 다 결혼해서도 엄마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에 첫 번째 책임은 부모한테 있다고 봅니다. 하느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합니다. 하느님께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허락해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시작부터 이 고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선택된 사람일 거라는 걸 믿으란 얘기입니다. 왜냐? 아무도 안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의 고통을 몰라요. 근데 하느님은 아세요. 왜냐면 왜 합니까? 하느님이 당신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짊어졌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그 고통 자체를 굉장히 축복하신다는 것. 그래서 왜 축복이 되냐? 이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요, 이 아나무인이 될 수 있어요. 본래 교만함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나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하는 것은 진짜 장애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장애가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한 30%가 기정이야기라고 그랬죠. 기정이야기가 뭐냐? 전제가 다 환자예요. 아니 무슨 병자가 저렇게 많아. 아픈 사람이. 예수 시대는 더했겠죠. 의학이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머거리가 있을 거고, 눈먼 사람, 벙어리, 안진뱅이, 중풍병자, 나환자, 뭐 별하별 환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역설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리사이들은 혹은 그 율법학자들은 몸뚱아리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썩어 문드러진. 제가 한번 그런 시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별 시험을 다 해봤네. 대만이 푹푹 찌는 여름 날씨잖아요. 아주 더워요. 한 3, 40도를 그냥 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과가 미국 사과예요. 요만한 미국 사과인데 며칠 됐는데 바깥에 있는데 전혀 깨끗해요. 그래서 얼마 가나 보자 그래서 놔뒀어요. 바깥에 3개월 갔는데 까딱도 없어요. 이야, 미국 애들은 대단한 사과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3개월 지난 다음에 쪼개봤습니다. 속이 썩었어요. 뭐냐 하면 이게 겉은 엄청난 농약을 발라가지고 그게 썩질 않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부터 썩어와요. 다 썩었어요 이미. 근데 겉은 멀쩡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우리 인간이 이럴 수 있겠다.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 인간이 얼마나 많을까. 이게 복음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장님이나 이걸 고쳐주는 것보다 이 마음에 썩은 걸 제가 3개월 지나서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그땐 뭐예요? 다 썩어 문드러진 거야. 그걸 모르고 우리도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장애를 없애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유회라는 것을 할 때, 요한 23세 교황 아세요? 뚱뚱하고 후덕하신 교황님이에요.